사도행전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양선원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주여 지혜롭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구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에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실을,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늘 서기만 하면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참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족하고 죄 덩어리인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고 아무리 죄송스러워해도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그 본문을, 지난주 그 본문을 읽었던 우리 독자들, 지난주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청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너는 괜찮아, 피해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시련을 경험합니다. 피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도 내 인생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되고 영원한 성공과 승리와 삶의 패기와 담대함, 희망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위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시간 부사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17장 8절, 2절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후에 끝나자마자 그 위기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끝나자마자 그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험 앞에 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이만하면 제가 엊그저께는 배고픔을, 어제는 목마름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는 안식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평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삶을 안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맙소사. 더더구나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 백성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 도대체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군사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노예 백성이 출애굽해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지금 맞닥뜨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당신 안에서 당신이 빚으시고 계속해서 빚으셔서 성숙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연단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맙소사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런 연단을 허락하실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연단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연단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도 환난도 곤고도 역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을 깨트리는 위기도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모세는 오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두 가지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두 가지 자세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르비딤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싸우도록 해요.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모세는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 역시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싸우는 일을 잘해요. 전쟁하는 일은 잘합니다. 나가서 총을 갖고 싸우는 전쟁,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만을 생각하지는 말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전쟁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참 잘합니다. 애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안간힘을 쏟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난 주중에도 몇몇 분의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해서 일을 할까 물어봤더니 벌써 아침 6시면 벌써 집을 나서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더 일찍 나가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참 성실하지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처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보니까 힘껏 삽니다. 정말 애써서 살아요. 성실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거예요. 야, 너 참 성실하구나. 애쓰면서 살구나. 힘써서 살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아침밥 먹고 옷 입고 그래서 혹은 뭐 뛰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출근 시간도 늦겠구나. 때로는 당직도 서야 되고 때로는 퇴근 이후에 일까지도 남아서 더 해야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쉬는 날보다도 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굉장히 거북하고 참 불편한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서 그런 인생을 우리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싸우는 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대충 싸웠겠죠? 어떻게 싸웠을까요? 예? 그렇죠. 저라도 좀 이렇게 좀 겁을 먹고 제가 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저도 목숨은 걸고 싸웁니다. 제가 칼질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백성으로 살아서 삽을 드는 게 더 익숙하지 칼을 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도 저도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칼을 들고 목숨을 맞바꾸면서 제가 싸울 거예요. 여호수아도 분명 택한 자들과 함께 나가서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대충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면서 좀 힘이 되고요. 힘이 되고 뭔가 이 전쟁에 희망이 되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승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요. 승리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와 택한 자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모세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일 올라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힘이 나요? 아니죠. 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혹이나 우리가 이 전세에서 밀리게 되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군사들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예? 후방에서 뭐 식량도 준비하고 아주 든든하게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준비할게. 아니, 그래야지 전쟁에 나갈 맛이 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싸울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칼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다가 군사들이 막 죽어 나갈 때 이제 우리 사람이 부족하네. 그러다가는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곧 모세가, 예? 후방에서 우리를 도와줄 군사들을 이끌고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 전쟁도 할 맛이 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든든한 후원을 약속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전쟁에는 분명 군사의 수가 승리를 좌우합니다. 무기가 승리를 좌우해요. 군사의 수나 무기가 조금 약하면 전략이 좋아야 되든지, 아니면 군사들이 일당 100을 감당해낼 만한 무기를 다루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에요. 든든한 후원도 지원도 있을 거라고 하는 확답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최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되지 않는다, 힘들다, 없다, 못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과연 있는가?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군사의 수보다도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 밖에는 도울 리가 없사오니 주님께 항복을 하고 손을 듭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전쟁터보다도 더 실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무기를 잘 써서 적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서 손을 내리며 점점 내려서 땅을 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이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짓는 장소가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르비딤 전투 현장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꼭대기가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곳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삶의 일터에서 승리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왜 계속해서 승과 패와 절망과 희망과 어둠과 빛이 반복하면서 희망이나 승리나 빛보다도 절망이나 어둠이 우리 삶에 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삶이 무력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어서인가요? 안간힘을 안 써서 그런가요?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출근할 시간에 자서 그런가요? 아니면 더 일찍 퇴근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요.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시간의 영적인 역사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였는데, 아무리 바쁘하고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오늘날 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끝내 놓치지 않고 붙들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붙들 것, 꽉 잡을 것, 그것을 그만 놓쳐버렸어요. 양보해버렸어요. 타협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하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역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서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환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분을 높이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소홀히 했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한 주간 삶에서 안간힘을 써도 노력을 해도 열정을 다해도 성실을 다해서 살아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해져서 교회에 나오면 그냥 예배를 해치워 버리고 그리고 그냥 빨리 집에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명은 다 놓쳐버리고 빨리 예배는 언제 끝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무력해지고 또 무력해지고 또 무력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어서요. 조금만 힘을 내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사방에서요 빨리 승리가 오지는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 세워질 수 있어. 소망의 빛이 보여. 희망이 보여.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어 지금.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쟁에서 여러분들 가장 피곤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피곤한 것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여호수아가 지금 칼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가장 피곤한 아주 처절한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고단한 곳이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다 피곤하고 곤핍하고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정말 하루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어떻게 쉴 수가 있어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자리가 아주 피곤한 자리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터가 정말 피곤한 자리죠.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 3회 정도까지만 하면은요 벌써 온 몸에 힘이요 다 빠집니다. 그냥 잼 몇 대 이렇게 맞으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4회 정도가 시작이 되면 벌써 자기를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고 이 주먹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도 못 들어 하지만 이게 정말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방어를 못해요.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요 어디에서 피곤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피곤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모세가 피곤함에 그랬어요. 모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정말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고 있는 교훈은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그 팔이 그냥 내려오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모세를 그 돌에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내려오는 팔, 피곤해서 내려오는 팔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들었어요. 받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손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재력가, 지력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휘어도 괜찮습니다. 늘 저는 부족합니다. 뭘 맡길만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어떤 세상의 버팀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처럼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 몇 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에요.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무딘 칼을 가지고 나갔겠죠? 무슨 칼을 가지고 나갔겠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올릴 때만 그랬어요. 하루 종일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온종일 집이나 같은 일터에서 일할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혼란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데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남편의 일터, 아내의 일터, 아내의 가정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바리바리 뭘 싸들고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면, 내가 가는 시간이면 어디든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겁니다. 지력이 있어야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여러분들,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필요해요,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송구해도 괜찮다니까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 한 주 낙제가 되었더라도 괜찮아요. 파산이 되고 빚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딸, 자식, 남편, 아내,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싸울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 꽂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이 찬양 좀 잘 불러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라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